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낚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는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을 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 하나는 터이고 또 하나는 건물입니다. 터가 중요하지요. 터가 어디냐에 따라 땅값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터가 어디냐에 따라 집을 짓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의 집을 짓는 것과 적도의 집을 짓는 건 다르겠지요. 메마른 건조한 곳에 집을 짓는 것과 습도가 높은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터를 바르게 정하여 그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인생의 집의 터를 어디에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집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흔들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흔들립니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생각에 흔들립니다. 늙어가는 피부에 흔들리지요.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정적 수입이 없을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지요.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최종적인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최종 심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복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으라, 주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터로 삼는 사람만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 심판의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리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고 그 인생집을 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도, 모든 철학도, 모든 종교도, 모든 이데올로기도, 모든 건물도, 모든 돈도, 모든 명예도, 권력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터로 삼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로 터를 삼는 그런 인생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터로 삼아 인생집을 짓는 것은, 그것은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살만한 집이냐 못 사는 집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 생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터로 삼는 인생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과 이 부분에 대한 사모함과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터로 삼는 인생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반석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터로 삼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을 듣고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21절에 말하고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바로 터로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터로 삼은 인생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10,000년 사는 겁니까? 10만 년 사는 겁니까? 안 죽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바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거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어떤 방식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어떻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알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고, 여러분 주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시면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니라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갓 30이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동네에서 오징어 게임하고 놀고 딱지치기하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높고 거룩한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먼지 펄펄 나는 이 길거리에 우리와 함께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이 사람 못 쓸 사람이 돼버렸군,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돼버렸군, 이런 생각을 아마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살고 건강해지고 좀 사람답게 살고, 이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잘못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까? 왜 우리는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헌금합니까? 왜 우리는 헌신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미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다 가는데 너희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안 떠나갈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이다. 네가 네 인생의 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를 네 인생의 터로 삼았다. 내가 바로 네 인생의 터가 되었다. 언제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너는 무너지지 않는 집의 터를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와서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세력도 너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의 터를 너는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떠나버리고 베드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더 영리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쩌냐는 거예요. 방송에서 저는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은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똑똑합니까? 가방끈이 깁니까?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히 선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인생이라는 교실에서 바로 삶의 여러 문제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저와 여러분이 모시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다. 이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현재도, 내가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냉랭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니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방식, 진리,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거지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생겨난 것이죠. 영적 지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섬길 때 내가 생각할 때 그 신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걸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이것 때문에 감동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그 신을 섬겨요.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여기다가 빚을 내서 2,000만 원 얹어서 내놓으면 신이 좋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신이 좋아할 거야. 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해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는 모두 다 뭡니까? 모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심판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예수를 알고 예배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찬송을 할 때도 리듬이 좋아서 마냥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왜 놀랍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불을 일으키고 있네.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출장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러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시지, 이렇게 고백이 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죄인된 우리, 온수된 우리, 경건치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요.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노래나 말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의 가장 위대한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비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돈 갖고 물론 안 되죠. 권력 갖고 안 되죠. 최선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도 그게 사랑에 다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매일매일 참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이죠. 여러분 남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여자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축구를 사랑한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꽃 사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돈 갖다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과로사하는 거예요.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아내가 이혼해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같이만 살아줘. 밥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돼. 청소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그냥 사람만 줘. 이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우리가 만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마서 3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고쳐지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고 하나님은 겁 안 내요. 요즘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겁냅니까? 겁 안 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고쳐지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방법도 안 되죠.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매를 때리면 되는 겁니까? 그 방법도 안 돼요. 로마서 3장에 속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대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은 성령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5년, 10년, 20년 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터를 바꾸려고 해요. 성령께서 예수를 인생의 터로 삼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훅 들어가는 거죠.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 내 인생은 예수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내가 잘못 살면 내 인생 망해.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가 나의 잘잘못에 달렸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터를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예수로 터를 삼게 만들었는데 내 생각이 바로 나의 잘잘못을 인생의 터로 삼게 만들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 인생의 터를 나의 잘잘못에 둔다는 거죠. 율법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조심조심 전전긍긍 윤달에는 자식들 결혼시키면 안 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윤달에는 자식들을 결혼 안 시키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또 윤달에는 이사 가요. 귀신이 하늘나라에 가버렸대요. 휴가 갔대요. 그때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귀신이 와서 축복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사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사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를 가는 이유는 귀신이 쫓아올까 봐. 휴가 갈 때 이사가 버린대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잘해야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는 예수께 달렸다. 내 인생의 터는 예수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생 살다 보니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결정돼 라고 변경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터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 내 인생이 보장돼,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헥헥거리는 인생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 경고히 두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절에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성령 때문에 예수가 터가 되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의 잘잘못이 네 인생을 바로 결정해버린다고 속고 있느냐?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터만이 생로병사라는 불이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릴 때 유일하게 남게 만드는 바로 역사다. 남게 만드는 것이다. 금 갖고 안 된다. 은 갖고 안 된다. 보석 갖고 안 된다. 인생이 생로병사라는 불에 타버릴 때 그것들이 다 타버린다. 근데 성령이 네 인생의 터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네 인생이 세워지게 될 때 네 인생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터에다가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그런 인생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세우신 터, 인생 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위에 내 인생을 여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내가 잘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내 인생 망해,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여러분 버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일 때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만 터로 삼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인생 잘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먹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든든함, 그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너 잘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말할 겁니다. 당신이 좀 잘해야 집안이 잘 되지. 그때 우리는 그런 야단 맞을 때 의기소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명하죠. 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이 못해서 그러지. 이제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누가 끊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함으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바보 취급할 때 그렇습니다. 아, 나는 지금 성령을 구해야 될 시간이구나. 성령 타임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 다 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예수터,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건설해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아니 전 인생에 성령의 시간을, 성령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시합니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내 인생의 잘잘못에다가 내 운명과 내 미래를 건설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제 성령을 구할 시간이 되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터 위에만 내 인생이 건설되게 하십시오. 예수 터 위에만 내 미래가 건설됩니다. 영원한 인생이 건설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터가 되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나를 흔들 자 없습니다. 병도 연약함도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역사하십시오.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크신 권능 주시고 크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줄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예수여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지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터를 예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생의 터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네가 잘해야 네 인생 잘 되지, 네가 못났으니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우리의 잘잘못에 우리 인생의 터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예수만 내 인생의 터다.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구원자며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다.